자, 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아 날로 새로워지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아 날로 새로워지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름 부어주세요 라는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어주세요 라는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자, 결국 이 말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신 기쁜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라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름 부어주세요 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을 때 보여주신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빌립보서 2장 7절로 갑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 권세, 능력을 다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둘로스. 자, 그러면 이 둘로스는요,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주인이 필요한 존재, 의존적인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셨고 의지할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임재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대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특징이 뭐예요? 인간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죠.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비워진 존재다. 결국 비워진 존재란 무슨 뜻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핍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종의 형체를 지녔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승리와 형통과 번영과 그리고
끝까지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결국 우리는 무엇을 자각해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의존적인 존재, 주인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뭐가 필요하다?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누가 임재해 계세요? 누가 임재해 계세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있으면 됩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존재해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의 은혜만 소유할 수 있다면 남은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남은 삶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원리를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셔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영육이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나와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주신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 예수를 살리신 이는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뭐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도 살려주시는데 그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내구성, 강력한 마음이 능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슬픈 일, 아픈 일, 힘든 일을 전부 다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픈 일에 맞게 내 마음과 내 영적인 모습이 바뀌어야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힘든 일에 맞게 내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죠. 아픈 일이 있으면 아픈 일에 맞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요,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든 일, 아픈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내 자아가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적으로 역사하시면 날로 날로 우리 속이 새롭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 속이요, 새롭게 되면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우리 속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속이요, 날로 새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지면 우리 속 사람, 우리 마음이 강건해지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제가요,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무엇을 도구로 역사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검으로 삼고 우리 영혼 가운데서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냥 한꺼번에 말하면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관절과 골수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를 말하죠. 그러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구로 삼아 역사하시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역사는 단순히 마음에서만, 우리의 영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관절과 골수, 육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원리를 네 영혼과 인생 가운데 적용해라, 이 뜻이죠. 21절, 이 말에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여기서 생명은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라는 히브리어는 살아갈 수 있는 동력,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며 그의 온몸에 무엇을 준다고요? 건강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속사람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집니다. 우리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집니다. 우리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 신명기서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이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라고 나와 있죠. 지혜의 영은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해요. 왜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선한 길로 갈 수 있죠. 선한 길로 갈 수 있고 모르는 것을 아는 걸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건 결국 누가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 충만하니,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육체에 힘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를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85세가 되었죠. 자, 11절.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뭐하며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여호수아가 그냥 객기로 말로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45해는 45년을 말하죠.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유리했죠? 40년 동안을 유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45년 동안을 광야에 있었대요. 그러면 그 5년이 왜 차이가 있죠? 왜 5년이 다르죠? 자,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의 배경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은 어떤 장입니까? 땅을 분배하는 장이에요. 자, 그러면 땅 분배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정복전쟁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한 거예요? 5년 동안을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럼 전쟁을요 5년 동안 치열하게 했어요.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피 터지는 전쟁을 그렇게 계속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한 거죠.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저는요 지금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어요. 이 말은 80세부터 5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치열하게 뭐 했다? 전투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육체에 뭐가 있었어요? 건강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요, 여호수아가 객기로 한 말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85세가 되었지만 건강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여호수아께 임재하셨더니 그분이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이 말은 뭐예요? 내적으로 강건했다, 내적으로 담대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내구성이 있었다, 속사람이 강인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뭐 했다? 육체적으로 건강했다. 육체적으로 건강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속사람도 강건케 만들어주시고 육체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그 인생 철학과 인생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단마디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바꿔 말은 뭐예요? 이 산지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맡겨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세상과 싸우겠습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무엇을 주셨다?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15절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 곡해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시키시려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영광에 참여하라라는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잖아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건 인간은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띠셨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없으면, 의지할 구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직면된 사람, 이제 시한부 인생을 겪고 죽는 사람을 가만히 만나보고 관찰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돈도 많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은데 죽음에 직면된 사람을 만나보면 딱 한마디예요. 공허감을 느껴요. 나는 인생 헛살았나 보네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그 사람은요, 가진 게 너무나 많고 누리는 게 너무나 많은데 딱 그 사람이요, 죽음 앞에 서니까 진짜 인간이 무엇인가를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껴요. 공허함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느낍니까? 의지할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누가 옆에 없으면 너무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며 쓸쓸해요. 무엇에 가까워질수록? 더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가장 정직한지 아십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순수해져요. 자기의 속마음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병자들 신방하러 가면 병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는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니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은 뻥 뚫린 것 같고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왜요? 의지할 존재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어떤 전제를 달았죠? 성도들 아픈데 찾아가도.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공허함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요? 영광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을 안 해요. 여러분도 일을 안 해요. 우리 다 일을 안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일 아무도 안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온 지구촌, 이 온 우주에 모든 생물체가 하나님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의 땀 한 방울,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보탬이 될까요? 실제로는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분 자체로 완벽하시고 모든 영광을 이미 다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왜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뛰시다가 갑자기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은퇴하시는 분들 한두 달 지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푹 쉬시다가 한두 달 있다가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을 보면 갑자기 확 늙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제가요, 십수년 사역하면서 그걸 너무나 절절하게 느꼈다니까요. 피곤하고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사명감 나고 뛰는 분들은 그래도 뛸 수 있는 힘이 있고 노화가 실제로 늦춰진다니까요. 믿으시는 분 아멘.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 딱 은퇴하신 분들, 아니 여러분, 회사에서 은퇴하고 사역에서 은퇴하시면요, 집에서 뭐해요? 쉬시잖아요.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화가 더 많이 늦춰지고 막 쉬시고 건강관리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젊어져야 맞죠? 근데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보시면 은퇴하고 한두 달 동안 그냥 집에서 쉬시다가 갑자기 나오신 분들 어때요? 더
늙은 상태로 보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코로나 때문에 1, 2년 집에서 푹 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교구 목사님들이 찾아서 보면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1년을 쉬었더니 나오지를 못하십니다. 목사님, 이게 뭔 소리예요? 1년을 쉬시니까 나오질 못하십니다. 1년을 쉬었으면 쉰 만큼 에너지가 쌓여 있을 테니까 더 나와야 맞죠? 목사님, 이상하게 1년을 쉬었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갑자기 확 늙어가셔서 나오지를 못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목표의식이 있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감은요, 내 인생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제 다음 주에 죽는다는데 열심히 돈 벌다 죽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명과 가치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 영생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육체도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런 분들 있으면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나이 많이 먹었으니, 내가 육체가 늙어가니까 이제 후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사역을 넘겨줘야겠다. 아니요. 여러분, 후대에게 사명을 넘겨주는 건 누가 역사하시고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만둬라, 더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본인 사역 잘 감당하고 자리 지키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있죠. 나이 드신 분들, 열심히 뛰시는 권사님한테, 아이 권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일 좀 그만하시라고, 이제 쉬세요. 바꿔 말하면 죽으세요라는 말과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요, 권사님들 힘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사역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 힘있게 만들어 주시고 육체적으로 더 강건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영광에 참여합시다. 영광에 참여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속사람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데,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또 열심히 뛰면 또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힘들어요. 번아웃 된다고 하죠. 영적인 번아웃, 육적인 번아웃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원리, 둘째, 더더욱 힘들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표현한 게 아가서예요. 그런데 아가서를 정확하게 연구해 보면 결국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여자, 처녀는 결국에는 교회, 우리를 예표하죠. 그래서 결국 이 아가서는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처녀, 이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가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당신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런 의미로 치환할 수 있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남자의 이름 솔로몬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기름이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부적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에요. 그 안에 녹여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간단하게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신대원 가잖아요. 신대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똑하니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할 때만 해도 경쟁률이 4대1, 5대1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신대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신학을 공부하려는, 목사가 되려는 소명을 가진 자가 이제 그만큼 사라져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막 4대1, 5대1 했어요. 근데 이 4대1, 5대1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4대1, 5대1, 에이, 공무원 시험은 막 100대1, 200대1 한다는데, 근데 그런 개념과 달라요. 왜냐면 이 4대1, 5대1, 이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은 다 뭐가 되려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대1, 5대1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붙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요, 첫 해에 공부를 했는데 분명히 예비고사 볼 때는 합격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 봤는데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하는데 이제 거의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제 몸 상태가 어땠냐면, 제가요, 계속 예비고사는 합격선에 있었는데 작년에 시험을 딱 보니까 합격선에 있어도 합격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눌리는 마음으로 계속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보통 몰입을 하면 6시간에서 7시간은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 준비를 할 때 핸드폰을요, 그냥 켜놓거든요. 소리로 해놔도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소리를 못 들어요. 그 정도로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6시간, 7시간 한 번 앉아있으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루에 적게는 12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오직 성경으로 내가 끝장을 보리라. 어차피 평생 성경을 주의하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능력 있게 펼쳐내려면 한 번은 해야 되니까 내가 이짬에 성경을 씹어먹으리라 하고 하루에 12시간, 15시간 그렇게 성경만 죽으라고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허리가 안녕, 허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어느 순간 자리에서 딱 일어났는데 허벅지에서 쩌릿한 느낌이 들면서 발가락 끝이 먹먹해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래요. 3, 4번, 4, 5번 다 두 군데가 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주사랑 신경 주사를 맞았어요. 그때는 뭐 그렇게 크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신경 주사를 맞고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1년을요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제가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도 보셨고 우리 아버지도 보셨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허리가 아프니까 복대를 찼어요.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복대를 차고 공부하는데 그것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집에서 이제 누워 잘 때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에 성경책을 붙여놨어요. 그러고선 천장에서 누워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를 했는데, 근데 저는 합격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몸은 아프죠. 압박감은 오죠. 그리고 이제 딱 3일 남았는데 그때부터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럼 1년을 또 고생해야 되고. 여러분, 그때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성복계 성도들 중에서 저희 어머님 만나 뵈면 이요셉 전도사 합격했어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근데 어머니가요, 웃으면서 요셉아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공부해. 그런데 성도들이 이번에 붙냐고 물어본대더라. 그럼 제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렇습니까? 저는요 떨어져도 떳떳하게 성복교회 다닐 수 있죠. 그땐 전도사역을 안 했으니까 제가 주일마다 일부 예배 교회 다녔었거든요. 성복교회 저기 구석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저에게 관심이 있으셨는지. 원로 목사님만 보면 요셉 전도사 떨어졌다며요. 이번에 재수한다며. 이번엔 붙어야 할 텐데요. 근데 그러한 전체 성도의 압박감이 저를요 자분자분히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밟고 있으니까 위로는 압박감이 오고 허리는 아파오고, 그렇게 딱 이틀 남았는데, 근데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원로 목사님이 힘을 내라고 이제 그 홍삼 액기스 있지 않습니까? 홍삼 액기스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홍삼이 받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홍삼을요 딱 뜯어서 따라 보니까 이 컵에 한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홍삼 3개를 따갖고 보니까 절반 정도 찼는데 그걸 벌컥하고 원샷을 했어요. 원샷을 했는데 이틀 남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눈이 시뻘개지고요. 얼굴에 열꽃이 폈어요. 얼굴이 시뻘개진 거예요. 근데 그런 채로 하루 전날 이제 내리 시험이니까 기숙사에 입소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삼과 비슷한 것만 먹으면 이제 알레르기 비슷하게 그렇게 막 두드러기 비슷하게 그런 증상들이 막 드러나요. 근데 그때 딱 입소를 했는데 눈은 충혈돼서 시뻘겋죠. 얼굴은 열꽃이 폈죠. 허리는요 복대 찼죠. 그리고 경건하게 허리 아프니까 누워서 성경책 읽고 있었죠. 근데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눈이 막 충혈되니까 글자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근데 저도 모르게 막 압박감이 오니까 어찌저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는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냥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냥 정직하게 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저 지금 올해 재수해요. 내년에 떨어지면 아버지가요 그냥 MDB 과정 가지도 말래요. 근데 저는 꼭 MDB 과정에 가고 싶거든요. 전 이번에 꼭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씩 웃으면서 전도사님, 저는 5번째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기도도 안 나오시죠? 네.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시죠? 네. 눈 보고 얼굴 보니까 잠도 못 잤네. 제가 지금 삼 알러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 그냥 속는 셈 치고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주문도 아니고요, 부적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글도 안 보이잖아요. 눌리잖아요. 몸도 아프잖아요. 압박감도 오잖아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내려놓고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 고백하면서 4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속눈샘 치고 그냥 그때 누워서요, 성경책 탁 덮어놓고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도도 안 나오니까, 막 떨어질 거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10번, 20번, 100번 막 1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정말 제 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이, 예전에 느꼈던 그런 회환과 아픔과 눌림과 압력들이 전부 다 제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한마디로 터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는데 어느 순간 막 눈물이 팍 터지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막 그냥 이름만 부르고 눈물 흘리고 나니까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내적 표지 뭐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 외마디 한 고백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서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딱 보니까 저도 상상할 수 없는 깨끗한 눈과 피부의 얼굴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집중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성경을 쭉 보는데요, 3시간 동안 성경 한 권을 다 통독했어요. 그리고서 시험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저도 합격하고 4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만 부른 그 전도사님도 합격했어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기름 부음을 받아 날로 새로워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핍감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지? 아니,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왜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평안함을 소유하지 못하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해요. 겉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무리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셔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뛸 때 또 번아웃이 오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뛸 때 우리는요, 세상 모를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고 세상의 눌림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고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말씀 연구하고 공부할 때 느꼈던 그 압박감과 육체적 고통과 불안과 염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뛸 때 그러한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 단 한마디의 기도도 나오지가 않아요. 목사님,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마음도 피폐해져가는 것 같아요. 더 눌리는 것 같아요. 더 지쳐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외마디 고통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그냥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에, 제 육체에, 제 인생의 아픔 하나님은 아시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인정하시고, 다 수용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다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쏟아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세상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해,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지 못해 또 눌리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외마디 고백, 내 감정과 내 인생을 실어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쏟아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고백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 날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평안과 치유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놀라운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